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또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언론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괜찮았습니다.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거짓됨이 없었고 선하고 비교적 거룩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부터는 그 마음이 부패하여서 거짓되고 악하며 그 마음의 내용들이 기기묘묘하여서 청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을 능히 헤아릴 수가 없다. 청량할 수가 없다. 그 부패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얼마나 형형색색 각각으로 나타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죽고 삶의 문제가 여러분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으면 우선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인간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인간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잘못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인간들의 마음이, 그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이 추구하는 그 방향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유대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그때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였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 때에 끌려갔던 자였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독특한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 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그 유명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셔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유대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해 근심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과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너가 직접 듣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자, 에스겔서 24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24장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완전히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이 폭삭 완전히 점령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때 애곡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4장 26절에 보면은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너에게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예루살렘 멸망 말씀이 있으신 다음에 한 3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루는 에스겔이 묵상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겨우 목숨을 구한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쫓아옵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근황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망할 것 같지 않고 함락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었다는 소식, 함락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인한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신만 겨우 천재일우의 행운으로 살아서 도망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에스겔 선지자만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 다수도 같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물론 그때는 목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글씨로 써서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에스겔 선지자와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들 사이에서도 득실득실했습니다. 그 득실득실한 가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계심으로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갔던 바벨론이 오히려 망하게 된다. 그러면 속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라. 이런 말만 하는 거, 이런 말만 한 거.
근데 그런 말이 대세를 이루고 에스겔 선지자만 외롭게 요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다고 판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3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3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 포로된 유대 백성들은 아마 공황이 발생했을 거예요. 멍해졌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을 거예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싶었을 거예요. 한동안 아마 멘붕 상태에 빠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고, 잠시 그랬을 것 같고, 그런 일들에 대한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참 희한했다.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자세가 참 희한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예루살렘 거민들은 물론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저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선지자들이 덕실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한다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절대로 고지 듣지 않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리고 저런 재수 없는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또 지금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 속에서 바빌론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 이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낳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 너는 별 볼 일 없잖아. 그리고 너 지금 뭐 행색이 그게 뭐야? 너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에스겔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만. 그게 우리 땅이 2,000평이 있었는데, 그게 집이 2층 양옥집이 있었는데, 빨리 가서 그 옆집까지 내가 전부 다 차지해서 내가 다시 거기서 시작을 해야지. 다시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옆집 김씨 아저씨는 이번 전쟁통에 죽었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 누가 할 건데? 그 내가 하지. 이거 당연히 경계만 조금만 넓혀버리면 거기 좀 내 거 되잖아. 그럼 내가 요번에 10,000평이 되네. 빨리 가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만. 근데 이런 예루살렘이 폭삭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만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진리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게 됐어요. 더 처절하게 확인한 것은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요.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체험한 것 또 한 부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유대인들. 여차하면은 보따리 사서 다시 고향으로 가서 그냥 더 큰 부를 일으키며 살려고 그냥 온통 정신이 빼앗겨 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에스겔의 말이 옳다는 것이 그리 확정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목격하고 체험한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했을까? 어떤 반응이 옳을 것인가? 어떤 것이 마땅한 것일까? 즉 그때까지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늘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실을 확정지은 유대인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얻어맞기 전에 해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많이 얻어맞지 않을 거니까. 근데 얻어맞았다 하더라도, 얻어터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확인했고 확정지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확실한 반응이잖아요.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도덕적 타락, 음행하는 이 모든 악한 일들, 여기서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는 거. 갖다 버리고 주님 잘못했으면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거였잖아요. 이거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에요? 뭐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까? 수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이건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님께서도 기다리셨던 그 반응, 그들이 그렇게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요한님 앞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의 반응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 겨우 목숨만 부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뒤처진 사람들, 찌끄레기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몇 명만 거기 살아남았던,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가버린 것이. 너희들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 삼으려고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럼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그냥 몸소 겪었던 그 예루살렘에 남은 그 별 볼 없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이 에스겔서 33장 24절에 나옵니다. 33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인자야,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죽다 한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이 보면은 그렇게 호되게 당하였음에도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상태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의 조상 있잖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어.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 팔레스타인 땅 전체, 이 전체를 주셨잖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셨잖아.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비록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지만 남은 자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 사람은 넘잖아. 수백 명은 되잖아. 적어도 수백 명은 되잖아. 수백 명은 되니까 한 명보다는 수백 명이 되는 것이 많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당연히 더 주실 것 아니냐. 더 확실하게 주실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야. 이게 말인지 소리인지 말인지 방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지금 욕심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다른 거 일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고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런 데 대한 반성 이런 건 일절 없고 어떻게 하면 와 좋네. 이제는 우리 세상이네. 우리는 그동안에 저 김 판사 앞에서 그냥 숨도 못 쉬고 살았잖아. 박 제사장 그 사람한테 우리 얼마나 시달렸나. 그래서 맨날 가서 일은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밭대기 하나 없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저들이 전부 다 죽거나 전부 다 끌려가고 없잖아. 그 수많은 밭과 좋은 집들 이거 전부 다 누구 거야 이거? 이거 누구 거냐고 이거? 좀 널려 있네. 널려 있어. 이거 전부 다 주스면 우리 것 되는 것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세가 더 많으니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이것은 무슨 새 가시를 하는 것 같아요. 다수결로 뭐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좀 이루고 있다는 거, 이루고 있다는 거. 이런 얼토당토 않는 생각으로 가득 찬 이들. 즉, 이참에 우리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헛된 꿈에 가득 차 있었던 이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한께서는 그래. 너희들 뜻대로 될 것이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될지어다.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의 속마음 내가 다 알지. 절대 그런 일 없다. 너희들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한 비록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내가 모두 다 진멸시켜버리시겠다 라고 선고하신 거예요. 칼로 전부 다 쳐버릴 것이고 사나운 짐승들 도망가면 덜에 나간다.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할 것이고 짐승들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든다. 그러면 연명을 보내서 전부 다 진멸해 버리실 것이다 라고 요한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결국 그들은 죽음밖에 그들을 따라오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혹독하게 경험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도 요한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은 전혀 없었고 물질적 욕심으로만 가득 찼었다라는. 그렇다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반응, 다시 말해서 에스겔과 에스겔 주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 사실을 확인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무슨 긴장감이나 진지함, 엄숙함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무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서 여호와는 저희들이 잘못했나이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큰 은혜가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그러한 낌새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흉내조차도 없었다. 그 마음 속에 그런 것조차 가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뭔가 그럴듯한 모습들은 보이긴 했어요. 외형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335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과연 선지자이기는 선지자인 것 같아. 뭐 빌빌해 보이고 별로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위험도 없는 것 같고 그 집안이 가문이 뭐 대단하고 특출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김 선지자, 박 선지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현란하게 입을 놀리며 떠들어댔지만 그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에스겔 이 사람의 말만 저대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선지자인 것 같기는 해.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는 가요.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참 신통방통하지 않나? 자, 여기서 이제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길이 잘못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신통방통하다는 거예요. 점괘가 아주 용하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빠져나가버려. 빗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지점에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삼갈래길에서 정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 이 길이 여기서까지 와서 이쪽으로 삐딱하게 넘어가 엉뚱한 길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통방통하네. 그렇다면 에스겔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데 에스겔이 하는 말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통방통한데 점괘가 확실한데 이번에는 점괘가 무슨 점괘가 나오는지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에스겔을 점쟁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통방통한 말을 하는 무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가보자.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물어보자.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어떻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거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자. 한번 물어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자. 요렇게 했다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잖아. 이런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는 뭐가 크게 반성한 사람처럼 경건을 가정하여 선지자님이 진짜 선지자인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해 주옵소서 하고 능청을 떤다는 것이, 겉으로는 능청을 떤다는 것이, 위선을 떤다는 것이, 속마음 다르고 겉에 행동 다른 이런 몹쓸 짓을 한다는 것이지. 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실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가장해서 너에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지만
그들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는 이 다짐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며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는 듯한 흉내를 낼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갈 자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욕을 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욕을 쫓는다. 이익과 욕심, 자기 욕심에 따르는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마음은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자, 너희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 수고 많이 했다. 여호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런 말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무슨 말? 여호와님께서 이제 너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제 너희들 들으셔서 일으켜서 고향으로 보내실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너희들에게 다 돌려보내실 것이다. 돌려보내게 될 것이면 거기서 너희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번성하고 복 주시고 거기서 넉넉하게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 그 앞에 나왔다는 것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어중이 떠중이들하고 똑같은 심령,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어중이 떠중이들은 자기들이 그 모든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요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가서 그 땅을 전부 다 그 재산을 다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이익, 자기 이속, 자기 욕심 채우는 이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너에게 나오는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고치고자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장난 삼아 놀이 삼아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다. 포로 생활 중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니 너에게 와서 이번에는 무슨 신통방통한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점괘가 용하니 무슨 점괘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자. 혹시 벼락부자가 된다는 말은 없는가? 어마어마한 천지 개벽하는 축복은 없는가? 그러면서 어슬렁거리면서 온다는 것이, 당연히 그들은 너가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노래,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면서 온다는 것이. 아마 그 자리에서 에스겔이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 잘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달콤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쏟아 놓았다면 아마 그들이 우리 선지자님 최고라 그러면서 아마 그게 복채도 아마 두둑하게 갖다 얹어 놓았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그렇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한 건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겠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였잖아요. 진정 그들이 원하고 섬기는 것은 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적 욕심이며 그 이욕을 따르고 찾고 섬기는 일에 온통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어중이나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의 백성들이나 하나같이 똑같은 이러한 현상이 평화로운 시기라면 요한과의 관계가 비교적 괜찮고 그들의 죄악이 그렇게 관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지경이 아니고 비교적 요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평화의 때라고 하면은 그나마 봐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 주시길 뭐 이런 말씀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는 그것도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하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죄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고 특히 그들의 정신적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은 멸망했잖아요. 완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험하게 무거워진 것을 목격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은 앞에 나오는 것을 오락을 즐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경건을 가정하고 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지만 사실은 요 하나님을 무슨 광대로 여기고 웃음거리로 삼겠다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신통방통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괘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그들의 죄 문제는 완전히 뒤로 던져버린 채 어마어마한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는 아니할까 하면서 어슬렁거리는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들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 당시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자부할 수만 있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들과 같은 모습, 우리의 현실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같은 모습이라는 그 같아서 마음이 심히 지금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심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의 교회 강단에서는 회개하라는 외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있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거든. 듣기 싫어하거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땅의 강단에서는 잘 될 것이다.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입을 크게 벌려라. 구원을 받았으니 기뻐하라. 이런 아름다운 음악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들로만 그들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땅의 교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란 괴물 같은 정권에 의해서 나라와 교회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 백성들은 물론이고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잖아요. 전국 교회들이 문 정권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도 당했잖아요. 심적 압박이 상당히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런 압박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 중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몇만 교회가 문을 닫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교회 중에서 몇만 교회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폐쇄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고 교회 폐지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냥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큼은 어떻게 반대에 부딪혀서 논의하다가 지금 슬그머니 이제 뒤로 물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화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막아주셨죠. 만약에 교회 폐지법이 통과되었다면 그때 교회들 전부 다 절단 났겠, 몇 개 남았겠어요? 지하교회로 다 숨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지경이 될 뻔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이 그 외에도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 있죠. 차별금지법이 완료되면은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차별하니까 다른 종교와 차별되니까 이거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죠. 그럼 이런 설교를 하면은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로 잡혀간다니. 자유롭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이 반려되면 저는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끈질기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주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언제 그 법이 통과될지 모를 살얼음판을 아직도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는가? 이 땅의 교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죄악 때문에 자초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타락한 그 마음이 이속을 향해 달려가고 이속을 쫓는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때와 지금이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괴로움을 당했고 아직도 덜 끝난 이 상황 속에서도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이런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찾아볼 길이 없어. 이제 숨을 좀 쉴만 하니까 이제 빨리 부흥해야지. 과거처럼 또 사람을 모아서 그냥 이 건물을 2층 3층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왁자지껄 하면서 또 그때의 영광을 다시 누려야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 누리려,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바벨탑을 또 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가려고 지금 난리. 온통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속이야. 결국은 이속. 그 마음속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속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을 떠난다니까요. 믿음을 떠나는 순간에 멸망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구원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려 재물을 쫓아 죽음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사정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대신 유혹을 쫓을 것인가?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진정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할 것인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것인가?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난삼아 온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도 되지 않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통방통한 점괘를 듣고자 자기 귀를 만족해 하는 그 말을 듣고자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시는 그 결정을 하셔서 작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어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